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3장 고대 동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 두 번째 니스아의 그레고리우스, 세 번째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네 번째 아구스티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동서방교회의 필리오케 논쟁,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고대교회의 삼일체로는 동방교회의 카파도기아 교부들과 서방교회의 아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카파도기아의 세 교부인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나치안지스의 그레고리우스는 동방교회의 삼일체론 전통을 수립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 전통을 수립했습니다. 동서방교회는 특히 필리오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동서방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먼저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이사랴의 주교 바실리우스는 처음으로 본질과 위격, 우시아와 하이포스타시스를 구별함으로써 한 본질과 세 위격으로서의 삼위일체론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본질을 공통된 것으로, 위격을 개별적이고 고유한 것으로 각각 구별했습니다. 삼위일체 안에는 한 공동의 본질이 있고 세 개별적 위격이 있습니다. 본질이란 용어가 신성, 선, 또는 유사한 속성과 같이 공통적인 것이라면 위격은 아버지됨, 아들됨,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같이 고유한 속성을 가리킨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동일 본질은 신성의 통일성 안에 보존되어 있는 반면 위격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특수한 속성 안에서 파악됩니다. 바실리우스는 아버지됨, 아들됨,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세 위격 각자의 고유한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하나님의 통일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통일성은 아버지 중심적인 단일 통치, 모나키에 의존합니다. 세 위격 가운데 어느 위격도 다른 위격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궁극적인 원리 또는 기원입니다. 바실리우스는 아들뿐만 아니라 한 개별적 위격으로서의 성령의 신성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자리매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타나는 세례 도식은 우리의 구원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영광송에서 바실리우스는 종종 아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라고 하는 통상적인 관용구 대신 아버지께 아들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라고 하는 관용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성령에게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성령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의 기원적 원인이고 아들은 창조적 원인이며 성령은 완성적 원인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바실리우스는 니케아의 동일본질 교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본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위대함과 위엄과 행위를 통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본성을 공유하는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행위와 동일성은 본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서방교회의 비판을 받는 바실리우스의 유사는 접근 불가능한 하나님의 본질과 접근 가능한 속성에 대한 그의 구별에 있습니다. 후에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는 바실리우스를 따라
하나님의 본질과 에너지를 구별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하나님의 본질과 현현을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실리우스의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유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론을 유대교의 율신론과 이교의 다신론에 대한 중도적 대안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일반적 본질, 우시아 또는 본성, 피시스와 특별한 위격, 하이포스타시스에 대한 바실리우스의 구별을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며 위격에 있어서 셋입니다. 세 위격은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며 혼동되지 않고 연합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그레고리우스는 바실리우스의 군주적 단일 통치 사상을 계승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일성과 단일 통치 원리는 아버지의 군주적 기원성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처럼 세 위격을 기원의 관점에서 구별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원이 없으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시며 성령은 아들로 말미암아 파악됩니다. 아버지는 능력의 원천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이며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창조는 아버지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아들을 통해 진행되었고 성령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옵니다. 아버지는 유일한 제일 원인입니다. 여기서 원인이란 본질이 아닌 실전 방식의 차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인과성은 삼위일체의 인격들의 분화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본질, 본성 또는 존재는 변하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 하나입니다. 세 위격은 태양과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광선처럼 인과적 의존의 질서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인과적 질서는 세 위격의 하나됨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함께 영원하며 서로 안에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호 내주에 의해 삼신론이 극복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세 위격의 인과적 질서 안에서 성령이 아들의 중재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출원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비롯되며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중재를 통해 비롯됩니다. 그레고리우스가 아들의 중재를 통한 성령의 기원을 말하는 까닭은 아들이 독생자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비롯됨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성령을 아버지의 영과 동시에 아들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이러한 성령 이해가 성령과 다른 두 위격과의 동일성과 동등성을 훼손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재적인 삼위일체 안에서의 세 위격의 통일성을 경세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행위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세적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는 아버지께서 시작되고 아들을 통해 진행되며 성령 안에서 완성된다. 그러므로 행위의 이름은 다수의 행위자들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구속사역은 한 의지 안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동일한 신적 사역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의 통일성은 셋 모두를 동시에 경배하는 예배에서 확인됩니다. 셋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예배가 셋 모두에 대한 예배이며 따라서 한 분에 대한 예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 주교로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의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파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그는 공회를 떠나 나치안주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의 셋됨을 하나로 혼합하는 반면에 아리우스는 다신론을 가르친다고 비판하면서 이 둘을 극복하는 삼일체 신앙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즉 그는 한 하나님을 보존하고 각기 고유성을 지닌 세 위격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5번의 연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연설에서 그는 카파도기아 교부들이 아버지를 아들과 성령의 신성의 원인으로 만들므로써 아버지 중심적 군주신론을 수립한다는 비판에 응답해서 단일 통치, 모날키가 한 위격, 즉 아버지에게 국한되지 않고 삼위일체 전체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출산자 또는 발현자이며 아들은 출생자이고 성령은 발현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 위격을 본질이 아닌 관계의 관점에서 구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아니라 기원의 관계에 있어서, 즉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셨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세 위격의 구별은 위격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며 존재의 본성은 모두 동등합니다. 그는 관계 개념을 통해서 세 위격이 각기 고유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본질이 동일함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는 본질이나 활동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갖는 관계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나신 분과 낳으신 분의 본질의 일치를 나타낸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들의 출생과 성령의 출원은 아버지의 존재와 동시 발생적입니다.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출생은 그 둘의 본성의 동일성을 수립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위격의 구별을 하나님의 본질 밖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출산, 아버지, 출생, 아들, 그리고 출원, 성령은 한 본질이 아닌 세 위격의 속성으로 이해됩니다. 위격들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 본질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아버지의 본질을 가리키지 않고 아들과의 관계, 즉 출산하는 아버지와 출생하는 아들 사이에 있는 본성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본성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존재했던 적이 없고 아버지가 없이 아들이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5번째 연설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구별이 관계 안에서의 속성, 즉 비출생, 출생, 출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속성들은 한 본질이 아니라 세 위격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위격의 구별은 신성의 한 본성 안에 보존됩니다. 5번째 연설의 초점은 성령에 있습니다. 바실리우스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와 달리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성령의 신성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인가? 분명히 그렇다. 성령이 동일 본질인가?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물론 그렇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세 위격 한 신성을 경배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또한 신성의 하나됨과 위격, 세 위격의 동등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신성 또는 첫 번째 원인 또는 단일 통치를 볼 때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신성이 내주하는 인격들을 볼 때에 우리가 경배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셋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다른
둘보다 더 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첫 번째 원리인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성령의 신성이 파생되며 따라서 새 위격 사이에 인과적 의존의 사슬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각 위격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입니다. 아들과 성령의 신성은 아버지로부터 파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실리우스처럼 그레고리우스도 아버지 중심적 단일 통치를 고수했습니다. 신적 통일성의 근원은 다른 두 위격의 기원인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됨은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지는데 다른 위격들은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 시간, 의지, 권능의 분리 없이 결합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원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세 위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파도기아 교부들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채택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삼일체론적 공언은 본질과 위격을 구별하여 한 본질과 세 위격이라는 삼일체론적 언어를 창출했으며 한 본질로서의 세 위격의 통일성과 구별을 동시에 강조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세 위격의 동등성과 성령의 고유한 위격성을 강조했습니다. 카파도키아 교부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의 통일성 또는 단일 통치의 원리는 다른 두 위격의 기원인 아버지에게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아버지 중심적인 군주적 통일성 또는 단일 통치를 옹호한다는 비판은 적어도 나치안지스의 그레고리우스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단일 통치가 아버지가 아닌 신성, 즉 전체 삼위일체에 속하며 아들과 성령의 신성은 아버지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가파도키아 교부들의 삼위일체론은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회적이란 개념은 분리된 개인을 전제하는 인간의 사회적 집단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일성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친교적 연합, 커뮤니언 안에서 공유하는 한 본질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삼위일체론은 사회적 삼위일체론보다는 친교적 연합, 커뮤니언의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아구스티누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서방교회 삼위일체론은 테르툴리아누스와 노바티아누스 등에 의해서 기초가 세워졌고 아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삼위일체론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두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과 사역이 구별되는가? 성령의 고유성은 무엇이고 아들의 출생과 성령의 출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구스티누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일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로서 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하나의 실체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존재합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세 위격을 관계의 관점에서 구별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며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입니다. 동일한 본질 또는 실체의 존재로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중적 하나님이지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실체,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삼일체론의 위격과 사역은 순차적으로 계시됨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아버지는 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격과 사역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 한 존재, 본질, 실체이기 때문에 새 위격과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창조는 새 분리된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 아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의지, 한 능력, 한 위엄을 소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 안에 새 위격 모두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역은 각기 한 위격에 귀속됩니다. 아들만이 홀로 성육신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아버지와 성령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 위격들의 사역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새 위격은 근본적으로 동등합니다. 따라서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본질, 실체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교적 연합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적 사랑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적 친교적 연합이고 그 둘을 연합하는 상호적 사랑이라고 아구스티누스는 보았습니다. 새 위격의 동등성과 동일 본질의 전제 아래 아구스티누스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의 이중적 출현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출생하고 성령은 본래적으로 프린시팔리티를 본래적으로 출현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본래적이란 말을 덧붙인 것은 성령이 또한 아들로부터도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본래적으로 출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공통적으로 성령이 또한 출현합니다. 이와 같은 아구스티누스의 성령 이해는 필리오케 논쟁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두 원천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만이 성령이 출현하는 유일한 원천임을 고수했습니다. 성령은 본래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출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며 이것은 성령의 부으심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영원히 그리고 동시적으로 주어집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새 위격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출산하고 아들은 출생합니다. 아버지는 보내고 아들은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출현하며 또한 아들로부터도 출현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며 동시에 아들의 영입니다. 아버지는 삼위일체의 원천이며 원리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지시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의 원천과 원리로서의 아버지의 수위성을 강조하는 동방교회의 입장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의 후반부인 8에서 15권에서 인간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흔적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제8권에서 그는 하나님이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알려진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삼위일체적으로, 즉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즉 사랑 자체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9권에서는 정신, 지식, 사랑, 제10권에서는 기억, 이해, 의지, 11권에서는 사물, 지각, 의도 또는 기억, 내적 지각, 의지, 12권에서는 지혜, 합리적 지식, 동물적 지식, 13권에서는 기억, 사고, 의지를 삼일체의 흔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4권에서 아구스티누스는 스스로 이 모든 논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여기고 다시 기억, 이해, 의지의 모델로 되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은 기억하고 이해하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이해는 양태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삼중적 요소들은 모두 인격적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의 속성과 작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 세계와 인간 안에서 삼위일체의 흔적들을 찾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부적합한 이미지이고 양태론적인 예증 사례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구별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불가분하게 작용하는 세 사물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억, 이해, 의지는 구별되지만 서로 분리되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기억을 아버지로, 이해를 아들로, 의지를 성령과 동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구별되지만 작용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는 삼일체 유비를 창조 세계와 인간 안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관심은 삼위일체의 본질적 통일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위격은 그 자체로서 고유성을 갖는 객관적 실제라기보다는 신적 존재 안에 있는 본유적 관계의 표현입니다. 즉 아버지는 오직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에서만 아버지입니다. 아구스티누스의 삼일체론에서 한 본질은 분명하지만 세 위격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삼일체에 대한 아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유비는 양태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간의 정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본질로서의 삼일체의 존재론적 통일성뿐만 아니라 세 위격의 존재와 행동의 통일성과 동등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구속사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삼중적 사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성령 이해는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달리 사랑은 인격적 실제가 아니고 따라서 성령의 위격적 위상이 의문시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인 성령에 의해 연합되어야 하는 분리된 실체처럼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즉 여기서는 세 위격 사이의 완전한 상호내주 페리코레시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가르친 성령의 이중출원 즉 필리오케는 동서방교회의 신학적 갈등과 분열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동서방교회의 필리오케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출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아들로부터도 출원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후에 서방교회는 필리오케 구절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추가했습니다. 이 구절은 톨레도 공의회에서 채택되고 리옹 공의회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필리오케 교리의 타당성 여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과 관련된 예수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는 오순절에 자신이 직접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성령을 출원시킨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들입니까?
서방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은 한 본질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위격이 아니라 신적 본질을 삼위일체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인 아들로부터 필리오케, 아들로부터 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출생하고 성령이 본래적으로 출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본래적이란 말을 쓴 까닭은 성령이 아들로부터도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로부터 출현하는 성령은 아버지 없이 아들에게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출생 시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의 일부입니다. 그 아들은 공동의 선물이 자신으로부터도 출현하도록 출생했다. 따라서 성령은 두 분 모두의 영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은 두 원천이 아니라 한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신성의 유일한 원리와 원천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의 사랑으로부터 성령이 출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을 연합하는 사랑의 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이며 한 원천이라면 왜 둘을 연합하는 사랑의 끈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동방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파도기아 교부들은 아들과 성령의 위격적 실존의 원천인 아버지의 주된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성의 통일성의 보증자이며 아들과 성령의 유일한 원리, 원천, 원인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만 출현합니다.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단일 통치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전체 삼위일체에 속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버지만이 아들과 성령의 위격적 실존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동방교부들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과 성령의 유일한 원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출현에 있어서 아들의 중재적 역할을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라는 표현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실리우스에 의하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선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독생자를 통해 성령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출현합니다. 다머스커스의 요한은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출현하여 아들에게 머물며 아들을 통해 전달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소유한 모든 특성을 소유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동방교부들은 서방의 필리오케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성령의 원천으로 만들므로써 아버지의 단일 통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버지가 신성의 유일한 원천이지만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출현하며 이 출현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한 원천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방교회 교부들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오케가 아버지의 단일 통치 개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부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의 공동의 원천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아버지와 아들을 혼동함으로써 아버지의 단일 통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 위격이 동일본질적 연합과 상호 내주 안에서 한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인격적 특수성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의 전제하에 필리오케를 말한다면 성령은 다른 두 위격에 종속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의 원천인
반면 성령은 그 무엇의 원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방신학의 문제점은 다마스커스의 요한일에 아버지의 인식 불가능한 본질과 인식 가능한 에너지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하나님 자신의 내적 삶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내적 존재, 즉 내재적 삼일체를 외적 행동, 즉 경세적 삼일체로부터 괴리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 행동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계시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의 실제는 영혼의 모든 심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재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필리오케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서방교회의 대립된 견해를 중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신약성서에서 아들과 성령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예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수세시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에게로 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필리오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부활이 예수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 이전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성령은 주로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1991년에 열린 정교회와 개혁교회와의 대화에서 채택된 합의문에 따르면 성령의 추론은 한신적 본질 안에서의 새 위격의 완전한 동일본질적 베리코리시스적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불가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추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르겐 몰트만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견해를 중재하고자 합니다. 그는 성령의 추론이 아들의 참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추론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는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추론이라는 표현을 제안합니다. 아버지는 오직 아들과의 관계에서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아들의 출생 안에서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영원한 추론은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영원한 출생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추론은 아들의 영원한 현존 안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몰트만은 위격들의 상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아들과 성령의 상호적 관계를 표현하려면 필리오케는 스피리투케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피리투케가 의미하는 바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영원한 추론이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영원한 출생을 전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영원한 출생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영원한 추론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잉태와 세례에서 예증되었습니다. 필리오케와 스피리투케는 함께 세 위격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를 구성하며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존재를 수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세 위격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강조했던 신학자입니다. 그는 필리오케가 세 위격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깨뜨리고 성령의 종속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 위격의 삼일체적 관계는 상호적 자기 구별의 관계입니다. 삼일체적 관계는 단지 한 신적 주체의 서로 다른 존재 양태가 아니라 분리된 행동 중심들의 생동적 실현입니다. 이 관계는 기원의 관계, 즉 출산, 출생, 출원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아들을 낳을 뿐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그에게 넘겨주고 다시 그로부터 되돌려 받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할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은 단지 출원할 뿐 아니라 아들을 채우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적 관계는 위격들의 상이한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판넨베르그는 말합니다. 위격들은 단지 상호적 관계 속에 있는 바로 그 자신들이다. 이 관계는 그들을 서로 구별시킴과 아울러 친교적 연합으로 이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베리코리시스적 관계성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위격의 정체성이 있고 베리코레시스를 통한 세 위격의 친교적 연합, 코미니언 안에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